교재 성경 강론 1권입니다. 271페이지에 보시면은 숫꽃과 세겜을 정복함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죠. 자, 우리가 32장에서 여호와께서 언약의 땅으로 오직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그 땅을 여호와께서 약속되어 있는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제목을 보시면 숫꽃과 세겜은 언약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원주민이 살고 있고 야곱이 오히려 이곳에 들어가서 그곳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객이 된 신세이고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이제 숫꽃과 세겜도 언약 자손의 땅이 된다는 건데 상황으로 보면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곱이 이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정복을 하잖아요. 그 두 아들이 가서 숫꽃과 세겜을 정복했는데도 야곱 입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왜 너 건드렸느냐 그걸.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어떤 인간적으로 드러나는 면을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언약의 자손이 되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32장에도 살펴봤고, 자, 33장과 34장에서 장차 숫꽃과 세겜은 또한 요셉 사건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33장, 34장이 나오잖아요. 35장, 36장 지나서 37장부터 제2장, 창세기 37장부터 자손언약, 자손언약 성취 섭리,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어디까지죠? 민수기 30장. 이 사건이 시작되는 내용이 37장인데 37장 사건의 현장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세겜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계속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숫꽃과 세겜성을 정복하게 하시고 야곱과 에서가 번성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장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에서를 만나면서 이제 그 세겜과 숫꽃 땅에 진입하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죠. 먼저 하나님이 에서와의 화해를 시켜주는 내용이 나타나죠. 37장 1절 일단 볼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다리는 절고 있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했고 이름도 바꿔줬습니다. 눈앞에 이제 소문에 듣던 대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눈앞에 무장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럼 아직까지 계속해서 뭐가 이 요셉에게 지배하고 있는 거죠? 편안한 게 아니라 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걸로 부족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게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치밀해요. 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 형 에서에서 가까이 가니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일단은 뒤에 두고 다른 사람은 앞에 두더라도 본인이 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형 에서에게 7번 절을 했으니까요. 참 극적인 순간입니다.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자, 4절이 풀리네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에 우니라. 이렇게 할 줄 알았다면 이런 짓을 안 했겠죠, 야곱이.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죠. 계획한 대로 다 공작을 하고 뒤로 소스문해보고,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일을 꾸밀 때도 다 하고 정보 쓰고 돈 많은 사람일수록 더 치밀한 정보를 쓰고,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는 것 같고,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경찰 매수하고 검사 매수하고 재판장까지 매수하는 거액의 돈을 쓰고 재판장에 가면 살인자다 하더라도 무죄로 방면이 되는, 그걸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보잖아요. 세상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우리를 던져둔 거죠. 던져둔 거죠. 진짜 서울 가서 보니까 야, 진짜 검찰의 친구 하나 있는 게 진짜 좋겠더라고요. 아, 진짜요. 교회에도 약간 분쟁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 분쟁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고소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 장안중앙교회에도 변호사가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때 막 긴박했을 때 다음 주에 고소한다고 하니까 뭐 아무런 그런 법적인 걸 모르니까 그렇게 변호사한테 알아보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런 강론을 하면서 그런 일을 실제로 눈앞에 닥치니까 참 비참하지,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다 줘버리자라는 건데, 주는 것도요, 그냥 못 줘요. 법대로 줘야 돼요, 이게. 뭐, 포기한다라든지, 뭘 안 하겠다든지. 그런데 그게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다음 뭐 준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유예시키는 거죠. 아까 요셉처럼, 아니, 요셉이 아니라 야곱처럼 누구 이름을 찾게 하고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고 누가 나타나고, 그렇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고 여호와를 거듭 찾게 하고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여호와가 살아계신 걸 증명해 주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하물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자, 계속 볼까요? 5절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물어봅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여러분, 아까 야곱 입에서 무슨 말이 31장에 나왔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를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누가 은혜를 감당하게 해주셨죠? 그렇죠. 이게 이게 여러분 논리적 일관성의 핵심인 거예요. 앞에 이런 낱말 나오니까 뒤에 이런 낱말이 또 나오더라. 이런 문법적인 것의 통일성이 아니에요. 앞부분에 여호와를 찾게 하는 사건이 나왔고, 뒤에는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여기에도 여호와를 더 찾게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의미와 의미가 연결되는 게 논리적 일관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건은 수천 가지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지금 본질로 들어가면 그 의미인 은혜와 진리를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견디도록 해주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6절에 여종들과 레아도 그 다음에 라헬도 나와서 에서에게 인사를 합니다. 8절 볼까요? 에서가 또 가로되, 여러분, 그러면 이 내용이 에서가 아주 관대한 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 목적일까요? 아니죠. 그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목적입니다.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거 뭐냐 도대체? 양, 소, 전부 다. 야곱의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아, 재밌어요. 아까 5절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라고 하니까 이때 은혜는 분명히 누가 주신 은혜인 거죠? 맞죠? 근데 이제 에서가 물어요, 형이. 야, 도대체 그런데 이 양, 소, 떼, 염소는 뭐냐, 이거? 답이 뭐냐 하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때 주는 누구 보고 말하는 걸까요? 똑같은 말을 지금 은혜라는 말을 한편은 누구에게 갖다 붙이고 한편에는 누구에게? 어느 게 진심일까요? 이제 여러분, 이런 걸 그냥
이런 부분들이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예요. 무슨 뜻이냐면 은혜라는 말을 하나님에게 무조건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서를 통해서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것을 어려움을 겪는다고 자동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이 꼴불견이거든요. 하나님이 했다 하다가 그 사람 앞에 가니까 누구 같아? 뒤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형을 보니 누구를 보는 것 같아? 이게 여러분이 진심 어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게 살라고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는 걸로 보이세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말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걸 증명한다는 겁니다. 이것밖에 분명한 게 없어요. 나는 요 정도 하니까 타협 안 했고 너는 말까지 했으니까 너는 타협을 완전히 한 나쁜 사람이고 그게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고신파가 해방이 되자 그 고신파 장로교 내에서 일본에 조금이라도 협조했던 사람들을 다 제명시키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만 순수하다라는 걸로 해서 여러분 가까운 이 부산을 중심으로 고려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조금이라도 일조했으면 순수성이 결여됐다고 해서 전부 다 내쫓아 버리죠. 그리고 순수한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고신파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가담했고 얼마나 부역을 했고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라면 나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처단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교회 일에서 누구는 조금 잘못했고 누구는 많이 잘못했고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혼돈도 생기게 하시죠. 혼돈이 생기는 과정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느냐? 교회의 주인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 교회를 순수하게 하는 과정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 순수하게 하는 과정은 여러분들과 제 머릿속에 진짜 교회의 주인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에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 이랬을 때 리폼드 처치라고 하잖아요. 리폼이라는 게 폼을 다시 찾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 폼은 다름 아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에 정확한 이 길을 따라서 가는 거죠. 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자, 9절에 보면 에서가 내 있는 것도 충분하다. 괜찮다. 이거 날 주지 않아도 된다.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형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것도 제가요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왜? 맞죠? 야곱이 생각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 기록 목적은 야곱이 생각하고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 일을 주관해 가신다? 여호와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지금 민감하냐 보세요. 예. 민감한 걸 우리가 어떤 딱 결정을 내려서 처리해 간다? 이것도 아니죠. 보시자고요.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진짜 해석하기 힘드네요. 자, 주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273페이지. 273페이지. 위에서부터 5번째 줄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에서로 하여금 야곱을 선대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자, 이렇게 짧게 분명하게 이제 주석을 하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창세기 25장 23절에 언약한 내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누가 잉태됐을 때 상황이었죠? 그렇죠. 지금 20년 지나서 이제 한 40세가 돼서 돌아왔을 때 40년 전에 뱃속에 있는 에서와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한 내용은 뭐죠? 본문을 통해서 그때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을 누가 주관해 가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주권적 섭리라 그럽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에 보존되는 방법은 우리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그걸 주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이러한 아주 묘한 얘기를 한 다음에 야곱으로 하여금 이 깨닫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반복되고 이어지는 개념은 여러분 은혜라는 개념이죠.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조카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이어지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누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되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다면은 누가? 이삭이 복의 근원이 돼야 되고요. 야곱과 에서가 있다면 누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되죠? 야곱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언약 자손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줘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그랬더니 에서가 우리가 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이때 앞잡 부정적인 의미보다 내가 그러면 안내를 해주겠다.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13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양과 소떼 자식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보시다시피 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지금 도망오는데 떼를 나누고 두 떼, 세 떼 나누고 강 건너고 짐승들도 건너고 지금 뭐 기진맥진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형님 먼저 가시면 형님 사시는 세일로 가서 제가 형님을 문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으로서는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누가 없어주는 게 부담이 덜해지는 거죠. 그렇죠. 야곱이 그런 국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 여호와이신 거죠. 저 사람만 좀 덜 봤으면 교회가 편안할 텐데 그 바람을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만나게 되고 혹은 만나지 않게 되는 것도 누가 다 주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야말로 상세한 부분까지. 그러나 우리가 다 모른다 하더라도 답은 분명해요. 여호와의 이름 관리를 누가 하신다? 여호와가 하신다. 그럼 이렇게 여쭤볼까요? 나중에 나오지만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답게 관리하시는 분이 어제 오늘 본문에 봤을 때 누구이신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우리가 뭔가 손을 대거나 우리의 어떤 인위적인 것으로 하거나 그러면 이제 욕심 가운데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고 하나님 잠시 잊어버리게 되는 거고 하지만 야곱이 실수했지만 다시 하나님이 돌려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영원한 이 실체는 어떤 경우에라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이 불안하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불안하지는 없어요. 불안할 리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불안하고 흔들릴 수 있는 것도 야곱이 실수하고 이렇게 아주 형한테 낯뜨거운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야곱에게 해주신 여호와의 언약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나마라도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실수할 수가 있느냐라는 말도 되겠지만 지금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도 실수할 수가 있구나. 이게 오히려 지금 야곱의 경우로 보면 더 맞는 말이에요. 세상 말로 삐댈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검찰총장이고 하니까
가서 한번 크게 남들이 못 치는 사고 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도 그런 어떤 배포가 자신감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가 왜 그런 우리가 볼 때는 나가버린 탕자와 같겠지만 그 우리간에 가서 돼지우리간에 가서 아버지 이름을 찾게 하는 그 과정의 섭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라도 내가 남겨놓고 갈 테니까 너가 일하는데 도움을 좀 받아가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33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계속 반복되는 낱말은 은혜입니다. 왜? 야곱에 의해서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를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백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를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형 에서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3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왜 은혜라는 말이 집중되어 있느냐? 야곱으로 하여금 은혜답게 은혜를 야곱이 감당할 수 없게 되게끔 폭로시켰기 때문에 무능력을 드러냈기 때문에 자 볼까요? 15절 볼까요?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여러 명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돌아가고 야곱은 자 어디에 이른가 보세요.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다? 숫곳이라 했다. 자, 거기서 이제 정착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요. 33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야곱이 세겜성에 이르러 장막 친 밭을 사서 단을 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여기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고 이곳이 언약 자손의 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이삭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보다 더 밑에 지금 어디냐 하면 바다나람이 아니라 부엘세바에 있거든요. 부엘세바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위에 헤브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저 위에 있는 그 납달리 지경까지 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데 지금 아버지는 지금 제일 남쪽에 있고 이삭은 거기에 있고 지금 야곱이 들어온 것은 제일 북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북쪽에 와서 그 땅을 뭐합니까? 돈 주고 샀다는 말은 그 땅이 누구 땅이 된다는 거죠? 언약 자손의 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땅을 샀을 뿐이지 그 세겜성 전체는 아직까지는 야곱의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포항시내 집 한 채 샀다고 해서 포항 땅이 다 내 땅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포항 땅 전체가 예를 들면 야곱에게 줄 땅이 맞아요. 그럼 이 일을 누가 성사시켜야 될까요? 그 내용이 여러분 34장입니다. 34장입니다. 그럼 이렇게 맞춰볼까요? 제목은 숫곳과 세겜성 정복이지만 33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언약을 성취되도록 하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이시다. 이게 선명하죠.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왔어요. 아직 그러나 그 땅 전체를 자기 땅으로 삼아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일어날 34장의 세겜 땅 정복 사건은 33장에 있는 대로 은혜가 은혜되는 것하고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한 사건은 알아도요. 33장에 은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낱말은 우리가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성경을 안 봤으니까. 여기에 지금들 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반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 다음에 왜 이런 개념이 여기에 나오는지, 왜 이 성경 강론집이 1페이지부터 끊지 않고 계속 이어놓고 있는지 9882페이지까지 그걸 저희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의미 있는 낱말이 하나 나오죠. 33장 18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여러분 오는 과정이 평안했어요? 안 평안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평안이 이르렀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평안한 걸까요? 나올 때부터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의 군대가 주관하니까 평안이 보장되어 있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오늘 아침에 집에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게 여호와가 평안을 깬 걸까요? 여호와의 평안은 변함이 없는 걸까요? 자꾸 묻지 마라. 너나 빨리 대답해라. 이러는데 이게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건 최소한 좀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풀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당신은 다 정리하고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성경을 보는 즐거움이 크지 않으면 성경을 강론하는 사람이 속된 말로 별 재미가 없어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그 땅은 적어도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세겜 땅 다 주는 거였어요. 보자요. 어떻게 하시는지. 자, 20절에 드디어 나옵니다. 거기 뭘 쌓아요?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풀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송 언어죠. 찬송 언어.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거든요. 엘로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약속대로 어디에 왔으니까요?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여러분 단을 쌓았던 사건은 20년 전에 어디로 가면서 형이 죽이려고 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쌓았던 단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뭐가 되냐 하면 야곱 후손들의 땅이 되고요. 돌아오는 길에 그 북쪽에서 세겜 땅도 누구 땅이 되냐면 후손들의 땅이 돼요. 그럼 지금 이 도피해 가는 과정 또 중간에 머물렀던 곳 이 전체가 무엇을 주는 과정이겠어요? 땅을 정복하게 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도망가는 과정이었는데 그게 언약의 땅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는 과정이었던 거죠. 성진교회 역사가 힘든 각 가정의 역사 속이 진실이다라고 한다면은 성경에서부터 벗어난 평가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도록 포항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포항 성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확장해 오신 것이죠. 가정교회는 빼고요? 아니요. 가정교회에서 붙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혼자이건 여러 명이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증인 개념을 요한복음에 보면 바꿔놓죠. 사두개인들과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너 누구 증거로 누가 증거하기에 너는 스스로 자칭 하나님 아들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증인 데려오라는 거죠. 근데 아무도 너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바리새인들로 봤을 때는 그렇고 장로들이 봤을 때는 더더욱 그렇고 어느 누구도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죠? 나를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따로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과 자기가 숫자가 뭐가 되냐면 둘이 돼요. 그래 증인이 몇 명이다? 둘 이상이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세법으로 보면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를 자기네들 셈법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누구와 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신이 함께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두 명의 증인 요건이 충족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자녀라고 증거해버리면 사단이 우리를 기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자꾸 겁이 난다는 거예요. 이만큼 배우고 누구보다가도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망발이 터질까 봐 정신 나간 얘기가 나갈까 봐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가정교회에서부터 너무 부담스러워요. 당신 너무 완벽한 게 아니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조심스러운
곳이다. 이런 생각이 압도할 때가 많아요. 자, 보겠습니다.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그러면 여러분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누가 준 이름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이름이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의 이름이 나라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는 것처럼. 그러면 34장에 예상되는 내용은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야곱이 전능자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세겜 땅을 멋지게 정복하면 가장 멋진 사건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아요. 아버지로서 최소한 딸을 지켜야 될 일도 못하게 만들어 놔버려요. 당했지만 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강간을 당했는데 아버지로서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아요. 오라버니 두 사람이 나서는 거죠. 아버지는 오히려 딸의 원수를 갚았는데도 아버지는 잘했다라고 하지 않고 레위와 시므온을 책망하죠. 너 왜 건드렸느냐? 이 땅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너 왜 그 사람들을 건드렸느냐? 그러니까 아들은 또 받아치죠. 깡패들한테 동생이 저렇게 당했는데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올바른 일입니까? 이 말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수행하는 가족 사이에서는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뭐 합니까? 예.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이 레위와 두 오빠가 가서 레위와 함께 시므온이 맞죠? 가서 세겜 땅을 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접수한 일이 그 두 사람이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강하다라는 데 초점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두 사람은 단지 참았다가 누구 복수한 거죠? 동생 복수를 한 거예요. 복수를 한 거. 그리고 야곱과 디나는 디나대로 뭐 합니까? 엄청난 상처를 입은 거고요. 아버지는 불안한 거고요. 아버지마저도 동생 원수 갚은 것에 대해서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두 형제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고요. 그 어느 것 하나 봐도 딸이든 야곱이든 두 형제들 간에 보더라도 지금은 이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분열이 된 거예요? 분열이 됐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약속의 땅을 여호와께서 뭐하게 한 거예요?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또 수습해 가시는 겁니다. 마치 나중에 두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놓고 나중에 고레스를 통해서 제3자인 고레스가 와서 성전 짓도록 위로하는 것처럼 유대인 내에서 원수지간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말씀처럼 화를 던지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 갈라놓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들 자신을 죽이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이 섭리해놓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다시 뭐 하는 겁니까? 불러 모아서 회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패망과 회복이라는 게 가정교회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목적은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부르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계시라는 사건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찬양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세겜 전쟁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1절을 한번 보면은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갔더니 다 남자 오빠들밖에 없으니까 아마 여자친구가 그리웠던가 보죠. 자, 땅도 샀겠다. 뭐 그 동네 정착도 했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잡아가서 강간하여 욕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딸 디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찾아가죠. 4절에 보면 그 아비 하몰이 가서 당신 딸을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데 우리 서로 정혼을 하자.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게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할 일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친 아버지가 왔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난리를 쳐야 돼요? 난리를 쳐야죠. 왜? 근데 난리를 전체 정황으로 보면 난리를 못 칩니다. 왜요? 세겜이 뭐 하니까? 강하니까. 자, 아들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6절에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표현도 보면은요, 야곱에게 부끄러운 일을 야곱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쨌든 뭐가 됩니까? 나라가 되잖아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이 기록으로 봤을 때 야곱 자신에게 있는 일이 아니라 뭐와 관계돼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관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가 너무 큰 거예요.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언약의 땅을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신다? 정복하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의 불만과 힘든 건 뭐냐면 왜 딸을 그렇게 당하게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죠. 이런 부분이 이 젊었을 때는 공부해 나갈 때 어렵더라고요. 너무 선명하게는 정리가 되죠. 하지만 여기서는 못 풀어내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볼까요? 하몰이 와서 세겜이 그 디나를 사랑한다. 삼게 해달라. 그리고 그래서 우리와 결혼 관계를 맺고 너희 딸도 우리 주고 우리 딸도 너희들이 취해라. 10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와 함께 가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그 땅에 같이 살자. 이런 제안을 한 거죠. 아버지로서 수습을 하러 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어려워지죠. 11절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자, 세겜도 왔어요. 이 범죄의 당사자가 왔습니다. 범인이 왔어요.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하지만 여러분, 은혜는 약속된 야곱에게 가는 거지 이들에게는 은혜가 허락되질 않습니다. 같이 지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은혜라는 낱말을 두고 온갖 일들이 벌어져요. 야곱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은혜를 감당할 수 없게 하다가 그 에서가 조금 관대해지자 에서에게 그 은혜를 찬송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숫곳과 세겜 땅에 도착해서 그 딸이 그야말로 성폭행을 당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하고 거기에 또 어떤 낱말이 나와요? 또 은혜라는 낱말이 나와요. 그 은혜가 뭐냐라고 누가 질문을 했을 때, 만약에 누가 시험 문제를 저한테 창세기 32장과 33장에 보면 은혜라는 낱말이 나온다. 그 은혜가 어떤 성격인지 한번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라라고 누군가 시험을 낸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성경 신학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질 않으면 그 문제는 도저히 풀 수 없다고 봐요. 일단 관리할 수 없다. 근데 관리할 수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분명히 또 은혜를 야곱이 받는단 말이죠. 그 야곱이 가만 보면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행동을 한 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디나와 관련해서도 아버지가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단까지 쌓으면서 찬양을 했는데도 누구마저도 못 지켜요? 딸마저도 지키지 못하게 하잖아요. 지키는 태도가 아니었고 자기가 먼저 찾아가서 전쟁을 일으켜야죠. 왜? 감히 네가 하나님도 이긴 나를 건드려?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잖아요. 명분이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아들들하고 같이 합세해서 자기가 앞서서 그 땅을 쳐야죠. 아니면 빨리 형 에서한테 연락을 하든가. 아니요. 그 땅에 돈을 주고 산 땅에 자기가 편안히 살아야 되거든, 야곱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흐름은. 비굴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단을 쌓고 수십 년 동안 엘로헤 이스라엘을 불렀지만 나머지 99까지 다 된다 하더라도 하나만큼은 내가 자동적으로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를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개론 4페이지에 이제 나오죠. 누구의 눈을 주셔야 된다? 그렇죠. 항상 무능력하고 무지한 깨달음을 주시는 바로 죄인의 눈일 때 성경신학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자, 좀 더 볼게요. 12절에 보면 세겜이 그럽니다. 뭘 요구해도 그 결혼 예물을 무엇을 청구하더라도 다 줄 테니까 내가 디나랑 약혼하게 해달라. 자, 34장 13절에서부터 24절에 보시면 하몰과 아들 세겜이 속아서 백성으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누이를 줄 수 없다. 그게 우리에게 수치가 된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같은 형제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그 말대로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서 가장 존귀함이려라. 그 말은 뭐냐 하면 세겜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세겜이 가장 높은 신분이 되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저기 야곱의 가족하고 혼인 관계를 맺으면 그들이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전부 우리께 되니까 우리가 추장의 아들 세겜의 혼인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다 같이 하도록 하자. 그래서 모든 장정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야곱의 아들들이 머리를 잘 쓴 걸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걸까요? 힘드시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 전달하는 입장이고 제가 듣는 입장이라면 아마 앉아서 여러분과 똑같이 또 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확인하고 짚고는 가야죠.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가 함께하는 방식인 겁니다. 언제 투입하고 언제 후방을 치고 언제 돌격대가 들어가고 언제 기마병이 출병하고 그 적시적소에 어떤 군사를 투입하는가는 하나님이 알아서 그때그때 군대를 투입하시는 거죠. 자, 볼까요? 22절 볼까요?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24절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자, 제3일에 가장 아픔이 클 때 미처 그들이 25절 제3일에 미처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맞네요.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차고 성을 엄습해서 26절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영구더라. 그리고 29절에 재물도 빼앗고 그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로잡아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하고 전부 노예로 사람들을 잡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 읽어볼게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잘했다 내 아들들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상황이 됐어요. 그럼 아버지가 좀 처음부터 이 일을 대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해요. 아버지가. 그러면 어쨌든 두 아들이 계책을 내서 이렇게 했으면은 참 수고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뭘 끼쳐요? 화를 끼쳐요. 여러분 약속 큰 틀에서 보면 약속대로 숫곳과 세겜 땅을 뭐한 일입니까? 정복한 일이죠. 정복한 일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심정으로 봤을 때는 그곳에서 정복은커녕 이제 큰일 났다. 온 원주민들을 들쑤셔 놓는 일이 돼버렸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해나가는 일과 인간의 모습이 겹쳐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의 입을 통해서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약속의 땅을 야곱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의와 공로에 따라서 야곱이 언약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게 하시는 거죠. 자, 볼게요.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자, 여기 보세요. 나는 수가 적은즉. 참 답답한 소리죠, 우리가 봤을 때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제가 큰아들 같으면 아버지 아까 엘 엘로헤 이스라엘은 뭔 말이에요 그러면?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면서 단도 쌓았잖아요. 20년 동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곳까지 와서 애굽의 라반의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단을 쌓았는데 가나안 이민족 이방인을 한번 친 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한탄하는 이 야곱의 입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부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 권위입니다. 왜요? 성경 권위는 누구 권위를 확증하는 거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권위를 확증하는 거니까.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런 망발이 어디 있어요? 20년 동안 지켜오고 여호와께서 보호해 준 일을 한마디에 끝이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 이 야곱의 얘기대로 은혜와 진리는 여호와가 보존해 주는 것이지 야곱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들들이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나이니까 이렇게 의문문으로 다 끝나버립니다. 따라서 숫꽃과 세겜 정복이 온 가족이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이룬 가족들의 정복의 역사다? 아니다. 누가 하신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하신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분명히 모든 사건의 연결고리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이고 바로 가정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말은 어떤 물질적인 것을 내 소유로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온 가족에게 각인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모든 가족들에게 관절과 골수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게 양육과 무장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왔던 이 과정을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를 읽어가다 보면 이 원리가 그대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혹은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죽음이 다가온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 또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특히 마가복음서가 그런 예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형 에서에게서 야곱을 보호하는 것처럼 분명히 니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내 형제들이고 내 백성이라는 걸 그리스도가 얘기하면서 분명하다는 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바로 뒤에 가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 구도는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이 실수하는 것을 통해서 언약 자손들을 버리려는 걸까요? 아니면 여호와의 주신 은혜를 여호와가 준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걸까요? 후자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나도 감당 못한다. 나는 일단 가야 되고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가르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이 문자가 이제 성경 신학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이 낱말, 이름, 이 용어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35장과 36장은
우리 한 달 후를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5장, 36장에 야곱과 에서가 번성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누구 주어를 넣을 수밖에 없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야곱으로 인하여 에서까지 뭐한다? 번성하는 일이 벌어짐으로써 여호와의 언약 섭리가 자손 땅 통치를, 선명하게 우리가 하나만 강조해야 되죠.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게 바로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의 목적입니다. 자, 다음에요. 35장부터 35장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또 한 번 기억나게 하시고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많은 귀한 주의 선후배 동역자들과 아름다운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진리를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지켜가신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더더욱 오직 진리의 말씀에 매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이 지방 포항에 세워진 성진교회를 통하여 가정교회와 양육교회와 은사교회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아름다운 일 굳건히 해갈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